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 성패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그 세계를 놓고 보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말 혹은 실패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때로는 가슴 졸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반면에 다른 한쪽으로는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 심한 경우에는 그게 좀 더 이제 과장이 돼서 목에 굉장히 힘을 주고 살게 되어지는 그런 불편한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성공이라고 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사업이 됐든 개인의 인생의 삶이 됐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놓고 보면 교회도 성공적인 교회 혹은 성공적인 목회 뭐 이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또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해진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뿐만 아니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은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여전히 그야말로 오리무중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복잡한 상황 속에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과연 정말 성공적인 통치자로서 대통령직을 잘 수행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될 건가 아니면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할 만한 이런 자리에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공적인 통치자였다든지 정말 그 나쁜 통치자였다든지 라고 하는 이것을 결정짓게 되어지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미래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더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말을 하든 실패라고 하는 말을 하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막연하게나마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얘기하기를 원하죠. 또 어느 누구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실패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어떻게 보면요 두고 봅시다 라고 하는 여운을 깔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두고 봅시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그 저울질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21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질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주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도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에서 보면 아직 미래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애매모호해 보이는 면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맞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안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이 사람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는 이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부활에 참여했다라고 말해지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놓고 얘기할 때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살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번 이미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미 하늘에 안침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실상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영적인 세계 속에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준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준 것이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미 하늘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몸으로 얘기하면, 육체를 놓고 얘기하면 아직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아직도 흙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몸을 놓고 이야기하면 아직도 한번 정말 죽어야 되든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든가 한 번은 바뀌어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 번 죽거나 그 말은 몸이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어지거나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거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찾아오시게 되어질 때 심판주로 구세주로 나타나게 되어질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실상을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이 몸 때문에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만물들조차도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 생활에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 하면 이 죽을 몸을 갖고 사는 현실 세계 속에서 시간적으로 말하면 지금, 공간적으로 말하면 여기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 현실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아차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작년 12월 달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냐, 2020년도 한 해 믿음 생활을 잘했냐를 한번 돌아다 보자. 한번 반추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놓고 얘기했던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제일 첫 번째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냐. 두 번째가 달려갈 길을 제대로 잘 달려왔냐. 세 번째가 끝까지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지키고 있냐. 이런 것이었는데요. 제가 선한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투하는 치열한 모습을 그려내 보이기도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하게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상충되어지는 것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착한 일들을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살펴보시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들을 소개할 때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이겠죠.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전해주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의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귀신의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들어 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혹시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천주교 신부지만 신부가 십자가 형상으로 된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땀 흘리게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둘러앉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뭐 이런 기도하는 장면을 혹시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애끓는 장면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씨름한 후에 그 사람이 그나마도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같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어쩌면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낫게 하고, 어쩌면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형통이 임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텐데 나는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선행되어져 있는 본문에 나오는 말과 맞물려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 앞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표현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모르겠다. 나는 너희들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법이 없이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할 정말 묵상을 해야 될 그 면들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행하신 나타내 보이는 구원의 역사들이 주의 이름 속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은 그 당사자들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법을 지키지 않는 법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사실은 역설적인 아이러니인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날에 이 사람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그러면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요. 신앙생활 현상적인 것으로 놓고 보면 성공적인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도 그게 정말 성공적인 믿음생활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별개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사람들은요, 현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 주변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씀을 가르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목회를 한다든지 뭐 기도를 한다든지 현상들이죠. 그런 외적인 현상들을 보고 그 사람을 놓고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신실한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현상, 종교 활동적인 어떤 현상 속에 나타나는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는 당사자 개인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깔려져 있는 감추어진 동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고 일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동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 신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 탁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법이 없는 사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현상만 놓고 얘기하면 우리는 미혹을 받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짓는, 나누는 분기점이 뭔가, 미래에 달려있는 그 일을 결정하는 현실적인 요소는 뭔가, 이 미래에 최종적으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현실적인 요소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두 집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채의 집. 여기에 보면 이 두 집은요, 하나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고 하나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대로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집 잘 짓고 잘 질세, 이렇게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 집 잘 짓고 잘 질세.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반석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아직 집이 완성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집을 짓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사장 현장을 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공사 중 그럴 때는 뭐가 없습니까? 지붕이 없어요. 뚜껑이 없는 겁니다. 공사 중 그럴 때는 혹시 지붕을 받치는 이 나무 제목들은 올라와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덮여 있지는 않아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거는 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완성되지 않은 집에 비바람이 물어쳐 보세요. 홍수가 때려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 집 반석 위에서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이야기할 때 이 집은 완성된 집이에요. 완성된 집. 뚜껑까지 다, 지금까지 다 그 완성되어진 집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이거는 완성된 집들이에요. 여기에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치고, 심판의 그림이죠. 우리 쉽게 노아무스를 생각할 수 있는 심판의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날, 그 장면을 생각하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집이 반석에 서 있으면, 지금 여기서 반석에 서 있는 완전한 집이면 견딜 수 있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집이면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하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하나는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래가 아니고 반석.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할 때 사용한 말은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비유를 시작을 할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는 것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이렇게 하는 말을 하는 것과, 주님이 얘기할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말은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그 말대로 산다는 말이죠. 마음의 동기까지를 포함해서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갖는 능력을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모래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아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미래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궁금해지는 거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얘기할 때 이야기하시는 나의 이 말은 무엇일까? 나의 이 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주님이 이야기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주여져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이 얘기할 때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신 분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양은 있지만, 집 모양은 있지만 반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있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데 달려있어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길래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냐.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님이 의도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바르게 아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두 가지 말 속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도대체 그의 말씀은 무엇일까를 가지고 한번 실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